오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좋은 생각이라는 좋은 월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행인인 정영철 선생님은 어려서 온 가족이 시골 어촌 마을에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고기를 잡는 어부셨는데 어느 여름에 어선이 이제 고장 나서 아주 오래 고생을 하시다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어선이 고치면 또 고장이 나는 거예요. 또 고치면 또 고장이 나고 또 고치면, 이게 어선이 계속 반복해서 고장이 나니까 아버지의 얼굴도 점점 어둠이 짙어갔고 가족들의 마음에도 걱정이 많았어요. 왜 이 수리하는 돈도 돈이지만 이 배가 잘 움직여서 고기를 잡아야지 온 가족이 잘 먹고 살고 학교도 다닐 수 있는데 자꾸 이 배가 고장나서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너무 기쁘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걸 몰랐네. 아유, 이렇게 쉬운 걸 이걸 모르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서 너무 행복하게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배에 보면 이 배를 움직여주는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이 자꾸 고장나서 계속 고쳤던 거예요. 근데 또 고장나고 또 고장. 살펴봤더니 엔진 자체가 아니라 이 엔진하고 바닷물을 연결하는 작은 호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 호수가 엔진이랑 잘 연결돼 있어야 이 엔진이 가동되면 열이 나잖아요. 엔진에서 그때 바닷물이 올라와서 그걸 잘 식혀줘야 엔진이 과열되지 않고 계속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엔진하고 바닷물을 연결하는 이 호수가 찢어져 있었던 거예요. 조금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니까 바닷물이 올라올 때마다 물이 새니까 엔진을 제대로 식혀주질 못하니까 엔진이 힘이 없고 열받고 고장나고 고쳐도 또 고장나고 고쳐도 또 고장. 아유, 그걸 몰랐네.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았는데 그 호수 하나만 제대로 갈면 될 걸 내가 그걸 몰랐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들어오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엔진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엔진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돌려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과열된 인생에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렇죠? 열을 식히고 다시 엔진을 건강하게 하듯 우리 인생의 엔진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자꾸 과열되고 또 혹은 문제가 생기고 고장나냐? 거의 99.9%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다시 표현하면 예배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흠이 나거나 찢어져거나 호수가 파열돼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예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든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인간 시몬 베드로가 한 게 아니지요. 인간 시몬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 17절에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의 본질, 모든 기독교의 핵심을 간파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인류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대표하는 완벽한 대답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옛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직업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첫째, 누가 기름 부음을 받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왕, 이 땅의 유한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주는 그리스도.
두 번째 이 부음을 받는 직업은 바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하게 용서를 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마지막 또 기름을 부음을 받는 직업이 한 종류 더 있다고 말씀드려요. 뭐죠? 바로 선지자.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듣고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고백에는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 모든 약속의 핵심이 바로 구원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너희를 모두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약속.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는 이유가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제 구원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삶에 개입하시며 나의 인생에 터치하시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헤겔 변증법을 뭐 철학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죠. 이 헤겔은 이거를 이제 철학적 용어,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참고하시면, 이걸 뭐라고 그랬냐? 이 온 우주에는 절대 정신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그분은 그걸 철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헤겔의 철학이 뭐 딴 데서 절대 정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엄청난 막 세계적인 영웅, 세계적인 지도자, 막 미국의 대통령 뭐 이런 사람이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아니다 그랬어요. 그분 철학자인데도, 왜냐, 신앙에서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대 정신, 그 이제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그 절대 정신 속에서 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뭐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니 내가 무슨 역사의 무슨 장군이냐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절대 정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속에서 우리 인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그래서 뭐 지금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철학자도 경지에 이르면은 어떤 절대 정신이 인간과 인류의 역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섭하고 역사한다는 걸 깨닫는 경지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거 몰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죽은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 예,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아들이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사람입니다. 표범의 아들은 반드시 표범이에요. 표범의 아들이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개에서 태어나는데 고양이가 태어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거 아주 단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아들은 당연히 사람이 되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믿으시면 아멘.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까진 무리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고 죽은 자를 산 사람처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과 기쁨과 소망과 사명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16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요나의 풀네임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죄송해요, 시몬의 전체 이름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참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다 우리는 복을 좋아해요. 사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심리 상태를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복을 받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잘 사는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그렇죠? 소망 성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먼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복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복은 단순하게 그런 육적인 복, 부분적인 복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한적인 복, 그리고 유한한 복, 그렇죠? 이 짧은 인생 중에서도 어느 일부에 해당되는 유한한 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복은 진짜 복, 영원한 복, 그렇죠? 제한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복, 우리의 육체에 갇혀 있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복이 되는 진짜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적인 복, 제한적인 복, 그리고 또 부작용이 많아. 이 세상의 복들은요, 그게 당장 볼 때는 참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지만 또 거기에 따른 수많은 세상의 복은 부작용이 많지만 하나님의 복은 부작용이 없어요. 전체적인 복, 완전한 복, 영원한 복, 부작용이 없는 복. 여러분,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 구원의 진리, 이 믿음의 본질을 네가 깨닫고 고백하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다. 이것은 혈육, 이 육체적인 형제, 자매, 부모님 이런 걸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은 물론 공동체적으로 하지만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조금 험한 말을 쓰면 인생은 독고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일본 말이라 안 좋지만 영화 대사 같은 데 나와요. 인생은 독고다이다. 이게 좀 험한 표현이라서 그렇지 구원의 문제는 정확하게 이 표현이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구원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엄마 손잡고 천당 갈 수 없어요. 마누라 손잡고 천당 갈 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내가 구원만큼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고백, 바로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혈육 때문에 될 수, 또 이거의 다른 표현, 이 혈육은 인간의 지성, 육체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당연하게 우리가 느끼지만 아주 어리고 경험이 일천하고 인간의 지식과 지성이 없는 어린아이조차도 이 구원의 영적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성도 높고 지식도 많고 또 나이도 많아, 인생의 경험이 많은데도 구원의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 혈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나는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들과 다르다고 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되고, 이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드시 있어야 한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8절 말씀 화면 보겠습니다. 다 고개를 들어 가정에 계신 분도 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두 곳으로 나누면 처음엔 전반분 이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한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기에는 이름을 불러주셨나? 그게 아니에요. 이 순간 베드로의 전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에게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기 왜 난 거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우린 다 태어났는데 그냥 살아.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왜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왜 여자로 태어났고 여러분은 왜 남자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왜 1500년대 태어나지 않고 1700년대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신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살아요. 그냥 모른 채 태어났으니까 살아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학교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고, 왜 사는지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애 키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 어때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고 사니까 살면 살수록 힘들고 인간관계가 너무 나를 괴롭게 하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세상이 내 맘 같지 않다고 힘들어하고 나는 왜 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다가 조금만 정신이 반짝 들면 내가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후회가 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왜 사는지 그 이유,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목적을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우리를 낳으시는, 그걸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라 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는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시몬이었잖아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을 탁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 그 당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없어요. 요나를 보고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 예수님의 예언이, 즉 이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야? 네가 그냥 그렇게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하여 고기 잡고 많이 잡은 날은 좋아하고 못 배 잡은 날은 절망하고 그렇게 고기만 잡고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너는 베드로,
반석, 믿음의 반석, 교회의 반석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교회의 영혼을 구원하는 반석 같은 존재로,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예언, 너를 장차, 네가 앞으로는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란 뜻이에요. 번역이 다른 거예요. 게바, 베드로가 되리라 그랬는데 언제 그 예언이 성취되느냐? 베드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의 계획과 의미와 목적,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방향 없는 인생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아는 인생으로 달려가게 되느냐? 바로 이때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됐을 때 베드로 인생이 그냥 고기나 잡다가 이 세상에서 잡고 팔고 비린내 나는 어부가에서 그렇게 부둣가에서 죽어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인류 구원과 교회를 위하여 반석처럼 사용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날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깨닫게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 전체에서 딱 3번 나옵니다. 3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결정적 순간이에요. 처음, 복음서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교회가 탄생돼요. 그런데 이 탄생된 교회가 그럼 언제 실제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냐? 교회가 실제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날, 이 뒤에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가동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첫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여기입니다. 이 반석, 그리고 교회의 본질, 교회는 무엇인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살피면서 은혜 받도록 하고요. 오늘은 안젤라 헌트의 새나무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재밌는 동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동화는 안젤라 헌트라는 분이 자기가 완전하게 창작해낸 건 아니에요. 이것은 미국에 전해 내려오는 전래 동화예요. 이 전래 동화를 안젤라 헌트라는 분이 잘 정리한 그 새나무 이야기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산속에 어린 나무 셋이 살고 있었어요. 어린 나무 셋은 마음속에 꿈을 키우고 있어, 소망이 있었어요. 첫째 나무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나뭇결이 곱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얘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이쁜 별, 나는 이 다음에 저 별들을 내 가슴에 품는 보석함이 될 거야. 나는 특별히 무늬가 아름다우니까 저 최고 왕실의 보석함이 될 거야. 이렇게 꿈을 꾼 거죠. 둘째 나무는 아주 어깨가 딱 벌어지고, 나무가 어렸을 때부터 통이 이렇게 넓고, 나는 나무가 단단하고 어깨가 넓으니까 대장군을 모시고 영웅을 모시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전쟁에 승리하는 군함이 될 거야. 그렇게 꿈을 꿨어요. 세 번째 나무는 너 뭐 되고 싶냐?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 이 자리에 계속 있고 높이 자라 두 손을 활짝 펴면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나를 이렇게 높이 보면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지 않겠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계속 두 팔을 높이 하고 키가 크고 싶어. 이렇게 소원을 갖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나무꾼이 왔어요. 나무꾼이 와서 땅 첫째 나무를 딱 뺐어요. 나는 보석함이 되겠구나. 내 안에는 보석이 담기겠지? 웬걸 목수가 슥슥슥슥 하더니 자기를 아주 왕궁은커녕 냄새나고 이제 말만 있고 막 소 양만 있는
우리 강 같은데 확 던지더니 보석은커녕 더러운 말이 막 침으로 핥는 말먹이통을 만들어. 얘는 좌절했어요. 아, 나의 꿈이, 나의 기도가 이렇게 무너진다. 둘째, 나는 큰 어깨를 딱 펴고 나는 큰 군함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옥수가 오더니 물가에 가서 던지는 거예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야 진짜 내 배가 되는구나 막 희망에 부풀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를 자꾸 조그마게 줄여 깎는 거예요. 크게 요만하게 만들더니 장군이 아니라 아주 무식쟁이 어부가 타고 거기에는 그 비린내 나는 물고기를만 실는 자기는 비린내 나는 고깃배가 된 것이죠. 마지막 나는 쭉 뻗어서 키가 커서 사람들이 날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얘는 나 자르지 마 그랬는데 그냥 목수가 나무건이 그냥 팍 자르더니 어디를 보내지도 않고 산 아래에다 그냥 버려버렸어. 통나무 통더미에다. 얘는 뭐 제일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냥 또 버려버려. 아니 난 이게 뭔가 뭐 되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 마구간에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부부의 품에 안겨져 있던 아기를 바로 이 말구유에 놓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말구유는 이 세상의 어떤 보석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귀한 보석, 어떤 왕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귀한 왕, 많은 목자 온 우주가 그 앞에 경배하는 아기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누이는 최고의 보석함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이 고깃배는 여러분 상상하시겠지만 눈빛이 빛나는 어느 젊은이가 올라탄 거예요. 처음에는 비린내 나는 발로 물고기나 짓밟던 어부들만 타는 줄 알았대. 그분의 입에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 비린내 나는 어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고 그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며 이 배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 마지막 아무것도 못되고 통나무로 버려져서 제일 비참해했던 이 나무는 어느 날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끌어다가 못을 막 자기 안에 꽝꽝 받고 골고다 언덕이라는 데 올라가서 자기를 바로 그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의 지신을 지신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돼서 사람들은 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을 영원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십자가가 됐다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동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꿈꾸던 신앙과 전혀 다른 오늘의 현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깊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어느 자리에 어느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과 이 예배의 줄을 놓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 공급되시는 은혜를 늘 받아 누려 반드시 승리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